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90장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찬송가 290장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290장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 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곧 쉬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과 하리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성령님과 더불어 날마다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또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 주님께서 살피시고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땅 위에 살아가면서 육신의 필요만을 우리 주님께 구하지만은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영의 필요, 때로는 인내가 필요하면 인내가 온전히 잘 훈련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또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또 기쁨이 우리 심령 가운데 필요할 때면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그 모든 상황들을 공급해 주심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인생 한 걸음 앞장서 주셔서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려 주시고 주님께서 뜻하신 바대로 아버지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한 모든 상황들을 감사로 받아 누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어느 때도 불평이나 원망과 낙심의 자리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그 심령으로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희 각자에게 필요한 아버지 영의 양식 공급해 주시고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증거하는 저에게도 겸손한 심령,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심령으로 주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20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20장 1절로 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돗으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해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그날에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요 하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으로 모든 일을 다 이룰 수 있다고 믿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사람의 생각을 높이고 사람의 생각을 귀하게 여기는지 세상은 사람의 생각으로 모든 일을 이루며 살고 있어요. 이러한 모습은 특별히 사람이 정말 지혜롭고 사람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믿는, 그래서 하나님보다 사람을 높이는 이 세상 가운데서 더 힘있게 드러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지금 이 세상은요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탑을 쌓아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의 생각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요 자신들의 지혜로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다고 믿으면서 서로의 생각과 지혜를 모아서 사람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지금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사람의 생각이 다스리는 사람의 나라를 이루자고 서로의 생각을 모으고 있어요. 이러한 현상이 지금 이 세상 가운데 힘있게 드러나고 있고 우리는 이러한 세상 가운데 매일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것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겠어요? 오늘날은 교회에나 가야 그 말을 좀 들어볼 수 있을까? 교회가 아닌 곳에서는 입에 담기도 조심스러운 세상이에요. 더군다나 요즘 세상은요, 교회에서조차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면서도 사람의 감정을 좋게 하고 사람의 마음에 흡족한 음악을 하면서 사람을 경배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다 하는 교회에서조차 하나님을 높이는 일을 찾아보기가 힘든 세상이 돼버리고 만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사역을 감당할 때도 세상이 이러했습니다. 그러할 때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심정으로 살았고 어떤 삶을 살아갔는가? 아무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시대에 이사야는 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요. 그렇다면 이러한 삶을 살았던 이사야 선지자의 심정을 오늘날 우리 믿는 자녀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할까요? 성령을 선물로 받고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이루며 살았던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심정으로 살아가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이고, 우리는 지금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해주는 삶을 살아가는, 즉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가진 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오늘 말씀이 증거하는 이사야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기대하시는가, 이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먼저 오늘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가 막힌 명령을 하고 계신 거예요. 1절로 2절 말씀 봅니다.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돗으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해니라. 그때의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심에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2절 말씀 보면요, 거기에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이렇게 이사야에게 명하고 계시죠. 여기 배라고 하는 것은요, 애통하거나 회개하는 표시로 몸에 걸치는 그러한 종류의 옷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의복에 관한 그 의복의 중요한 의미를 부여했던 고대 동방사회에서는요, 겉옷을 벗는 자체만으로도 벌거벗은 것으로 간주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이사야 선지자, 그것도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이사야에게 너무나도 감당하기 어려운 말씀을 주고 계신 거예요. 그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머리카락 하나, 수염 한 자락을 잘라도 크게 수치심을 느끼고요, 사람들 앞에서 조롱을 받던 시대예요. 그런데 몸의 모든 옷을 벗으라고 하십니다. 신발까지도 벗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만왕의 왕이시죠? 이스라엘 민족을 친히 다스리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입니다, 이사야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할 만한 삶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지금 하나님은 허락하고 계신 거예요. 계속해서 3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꼭 이렇게 해야 한다고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얼마든지 다른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게 하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많으심을 힘있게 나타내 보이시면서 약속의 말씀을 주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들이 들을 만하고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방법을 쓰지 않으세요. 사람들이 이사야를 보면서 저 사람 뭐 하는 거야? 하면서 고개를 좌우로 흔들 만한 삶을 지금 요구하고 계신 거죠. 우리로서는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인 것입니다. 무려 3년 동안이나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왜 이것을 명하셨을까요? 애굽과 구스에게 너희에게 이러한 슬픔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수치를 피하라. 여러분, 이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이사야로 하여금 그 모습을 보이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4절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하나님은요, 결국에는 너희가 이러할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가 맛보는 수치가 바로 너희의 것이 될 것이다. 너희가 이 꼴로 가게 될 것이다. 이것을 눈으로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눈으로 이렇게 보여주신다는 것은 확실하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반드시 너희가 이 모습을 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금 나타내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5절로 6절 말씀 봅니다.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그날에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요 하리라. 여기서 그들이 바라던에서 5절에서 그들이라고 하는 이 명칭은요, 애굽과 구스, 오늘날의 북아프리카의 나라죠. 애굽과 구스를 의지하던 남유다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구스와 애굽을 자랑했어요. 어떻게 자랑했습니까? 우리에게는 애굽이 있다. 우리에게는 애굽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할 게 없어. 이렇게 말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애굽은 우리의 힘이다. 애굽은 우리의 방패다. 애굽은 우리의 피난처다. 애굽 때문에 우리는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애굽을 자랑하면서 의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악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남유다를 향해서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이렇게 선포하고 계세요. 즉 애굽과 구스가 이렇게 벗은 몸으로 수치스럽게 그 아수르에게 멸망당해가지고 그 비참한 지경으로 수치를 당하면서 끌려가는 것을 보고 남유다 백성들이 놀라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 또한 남유다 백성들 또한 부끄러움을 당할 것임을 예언하고 계신 거예요. 남유다 백성들이 의지하던 피난처가 없어졌잖아요. 그들이 그렇게 바라던 구스가 없어졌잖아요. 그러니 어찌합니까? 남유다 또한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하나님을 방패 삼지 않고 하나님을 피난처 삼지 않고 사람의 힘, 사람의 지혜, 사람의 재능을 의지하면서 살면요, 반드시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금 이 세상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녀들로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수치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당할까요? 세상이 우리의 말을 조롱해요. 우리가 하는 말을 터무니없는 말로 배척해요. 지금 그 현상이 세상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요, 시대에 뒤떨어진 구시대적인 그런 발상이다. 얼마나 핍박당하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살게 하셨으니 내가 무슨 힘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벗은 몸이 되었고 내가 이렇게 신발조차 벗김을 당해서 어느 누구에게도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다 증거할 수 없는데 누가 내 말을 듣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그 안타까운 그 타는 심정을 하나님께 토로하게 되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조차 없는 수치를 우리가 당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전할 수 있는 때가 반드시 있다. 여러분, 그 격려의 말씀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끊이지 않고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심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힘 있는가, 능력이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분명하게 드러나게 하시기 위함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정말 이것이 믿어져요. 때로는 살면서 수치스러움을 우리가 많이 감당할 때가 있어요.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면서 우리가 맛볼 수밖에 없는 수치스러움.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과정을 주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요, 이런 시간이 때로는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하시면은 항상 목적이 있으시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쫓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면서 수치를 당하던 자녀를 하나님은 결단코 잊지 않으십니다. 절대로 잊지 않으세요. 반드시 높이십니다. 반드시 회복시키시고 든든한 반석 위에 하나님은 세워주세요. 반드시 그러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삶이 있음을 증거하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를 낮추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한 심령을 갖게 하세요.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심령을 갖게 하세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높여주시는 역사를 일으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때때로 수치스러움도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도록 증거하게 하시고요. 또한 다른 연약한 심령들까지도 얼마든지 우리가 다가가서 위로하고 힘을 주는 자녀들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는 바로 이러한 자녀들로 쓰임을 받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의 낮아짐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 잠시 동안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의 삶을 보면서 특별하다 하죠?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특별해요. 왜냐하면 이사야 선지자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전하는 삶을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계획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각자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책임이 반드시 있는 것이고요.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대언하게도 하십니다. 대언하게 하시는데 때로는 능력으로 대언하게도 하시고 때로는 수치와 낮아짐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방법으로 어떤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시든 우리는 순종의 마음으로 기꺼이 받아들이고요. 우리는 대언하는 삶을 살고자 순종하고자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모양으로 대언하게 하시든 우리에게는 불평한 권리가 없습니다. 불평할 권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주의 자녀들로 또 선지자요,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시 낮아질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낮아짐을 통해서 받으실 영광이 있고 또 전하실 복음이 있다. 그것을 믿으시고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의 삶을 잘 살아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녀들에게 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면서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순종함으로 어떠한 상황이든지 주님의 그 뜻하신 선하신 뜻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그러한 승리의 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함께 간구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